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전문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여러 경험도 많으실 거로 생각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제가 어떻게 다룰지가 많은 고민됐습니다만은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락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편 139편을 이렇게 듣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그 아심이 놀라워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 납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도 거기 계시며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도 거기에도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어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보다 밤이 되어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당신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주시고 어미 뱃속에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제 주제는 학술적인 의미로서의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하지만은 실제로는 결국 인간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학자들이 진화론 하면은 원숭이에서 꼬리 떨어진 게 사람이 됐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아듣고, 또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느님께서 목수가 무슨 물건을 만들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생각 정도로다가 알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진화론 또는 창조론 들으실 때에 뭔가 선이해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 자체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역사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해가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지, 그것은 진화나 창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할 때 그건 힘이 되지만은
새로운 것을 아는 데에는 많은 경우에 장애가 되고, 깨지지 않으면은, 아픔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냥 흔한 말로다가 길고 짧은 건 대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조해봐서 어떤 게 맞느냐 해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이러한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창조론은 무엇을 가지고 창조론이라고 하는지를 좀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창조론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우리들의 선이해가 적어도 뒷구이로 쓰는 새로운 지혜로 다 넘어가는 데에 한 단계 좀 더 새롭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 저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저는 이 첫 세 단어가 저 나름대로는 새롭게 새기는, 물론 유학자들은 뭐 이게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도 한번 빼봤더니 이 대학 공인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선이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걸로다 볼 때, 아마 오늘 저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이렇게 조합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데 대조가 아니라 합해서 좀 더 든든한 새끼줄을 이렇게 꼬아나가는 식으로 한다면은 버릴 것이 없고 좀 새롭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대학의 길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명덕하고 친민, 또는 새신자로도 새깁니다마는 친민하고 지어지선이다. 사람이라면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이미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실대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덕은 덕으로도 새긴다고 합니다마는 밝음 그 자체가 자명하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얘기하죠. 자명하다. 근데 자명한 것을 우리는 늘 새롭게 설명해야만 내 머리에도 빛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명덕이냐 명덕이냐 하는 것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덕으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도리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리가 다 달라요.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죠. 그럼 누가 너를 사람이라고 했길래 그걸 가지고 넌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만, 그럼 사람다운 게 뭐냐 할 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 사람답다는 걸 다 알면서도 사람답게 뭔지는 밝혀야 되는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친민, 신민, 더불어 사는 데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귐이라고 새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하다는 친자도 되지만 새롭게 된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 구면이야, 저 사람 초면인데, 그러면 구면은 뭐고 초면은 뭐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본다는 것은 친숙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친숙하게 되다 보면 예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초면에는 다 격식 차려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도 지키게 되는데, 친숙하게 되다 보면 예제하고
욕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가 그런 점도 있었냐? 알물 더 할수록에 지식은 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있죠. 그게 부부관계라고 그럽니다. 제가 얘기 들었더니. 부부보다 서로가 더 세상에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죠. 그래서 신비 아니겠습니까? 친구, 너 중마고우라고 하는데 싸워도 보고 협력도 해보고 다 하지만 그 깊은 속,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수치로 재고 따지고 하는 그 지식의 누적이라고 그럴까, 축적이라고 그럴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들을 길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도 그러고 현이라고 그럽니다. 가물현자를 써가지고 정말 알면 알수록 더 가물가물해진다. 그분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면 다 하느님 찾죠. 제가 참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수해 났을 때 카메라가 텔레비전에 탁 잡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말 너무나 허망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이 우리의 무심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무심하게 두고 살았습니까?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하늘 생각도 안 하다가 자기 한계점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니 그저 잊고 살고 내 힘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역시 그 망망한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님인지 하느님인지 무심하다고 자기 무심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 친민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정말 사귀고 또 사귀면서 못 알아들 그 부분은 남겨두더라도 아는 그것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이니, 진정으로 크게 배우려면은 친민, 신민 늘 새롭게 알아야 된다. 새롭게. 민이라는 것은 재민할 때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늘의 뜻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사귀고 서로가 존경을 받아들일 때 이 신비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될 것이다. 서로가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놀라는 나를 보고 이웃도 같이 놀라고, 그러면서 더불어 신비, 현이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인간스러움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지어지선이다. 지선. 그냥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에 머무를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인생 행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모든 것은 본말이 있고 시종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물치지, 이건 물리학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재보고 하면서 지식에 도달하지만 왜 그럼 지식을 갖게 되느냐? 정심의성, 즉 자기 중심을 잡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꾸준히 하면서 더불어 사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이 커져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럴 때 태평천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학의 시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정말 이 큰 배움의 길에 길동무로 나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능력이 새롭게 깨닫는 큰 발견, 지구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정말 못 아는
알 수 없는 그 무지의 증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사춘기, 세상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걸 지름이라고 그럴 때요. 그러면 지름이 3.14가 곱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이 자꾸만 늘어나면 박식하다 그러죠, 박식. 그러면 그걸 원으로 그렸을 때 원 밖은 뭡니까? 아직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내가 지식을 많이 함양했다면 그 내가 함양한 지식 밖에 있는 아직 알아야 될 것, 아직 느껴봐야 될 것, 거기에 대한 외연은 3배로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니까요. 내가 정말 얼마나 아직 알아야 될 게 더 많은가, 배우다 많은 이러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신앙인들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웃에게 알려줘야 되는 데 있어서는 늘 한계점이 부딪힌다면, 그래서 창조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창조론이 있고, 과학적인 발달과 어떤 진화의 그 단계 같은 것을 밝혀내는 그것이 진화론이라면은, 하나는 과학의 지식, 하나는 신앙의 지식, 이러한 차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제 주제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는 조금 교과서에서 지동설, 천동설 얘기하지만은 16세기에 얼마나들 놀랬겠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철판을 하듯이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주렁주렁 달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땅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놓으신 걸로 얘기를 하니, 전 소설도 이만저만한 소설이 아니다, 픽션이 그런 픽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 해 지는데 지구가 돈다고 정신 빠진 소리 말아라. 넌 눈도 없냐? 해는 뜨고 지는 거다. 그런데 태양 중심으로 했을 때 완전히 바꿨죠. 바뀐 다음에도 해는 뜨고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레이 얘기 다음에도 우리는 태평하게 해 뜨고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천체 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새 지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무식하다고 그러진 않죠. 시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어. 시인들의 말은 가히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즉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느끼면서 토해내는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는 그 시어, 그걸 우리가 창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창작도 어법이나 문법을 무시해가지고는 또 안 되죠. 좀 꺾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붙잡히지 않는 그 생각, 정신, 이러한 것을 토해놓으면은, 표현하면은 그 자체로 제한되고 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제한된 소리에 구애되지 않고 그 뜻에 동참할 때, 이심전심할 때, 그림을 보고 우리가 관상하고 시를 읊으면서 그 시인의 세계에 동참하고 할 때, 그 경우는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세계가 아닌 딴 인간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혹시 여러분들이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이 주제를 보고서 내가 궁금했던 거 좀 한번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기대하셨다면은
뭐 저도 여러분들의 상식을 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 1925년도에 그 몽키 트라이얼이라 해서 미국에서 심각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싸웠고 90년대 초반부터 또 한 3년 동안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학교 교육을 놓고 과학시대에 진화론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무슨 소리냐, 신앙을 가르쳐야 되니까 창조론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론을 오늘쯤에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건 양해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말하자면 대결적으로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얘기하는 데는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에 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 적어도 오늘 주제와 연결돼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생각할 것이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진화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학습하듯이 한번 정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진화론이란 19세기에 특별히 이제 많이 이렇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생물학, 특히 이런 그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것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특히 지구의 탄생까지도 이렇게 계산해내는, 그래서 뭐 되게 물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의 한 별로 지구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계가 어떻게 됐느냐 할 때 물리학에서는 되게 큰 폭발이 있었다, 뭐 빅뱅 이론을 되게 지금 가설로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엔 90년대 초반에 NHK 우리 KBS가 함께 해가지고 생명의 신비로서 14번인가 시리즈로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탄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신비, 생명의 출현,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출현 이렇게 하면서 현대 일까지 쭉 아주 과학적으로 잘 정리하는 작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그럼 그런 거 볼 때 결국 여기서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의 완성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변화되고 커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겁니다. 마치 지동설, 천동설 비슷한 얘기죠. 몰랐는데 그냥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지식을 한꺼번에 깨버리는, 이제는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라서 새로운 지식으로다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과학 지식들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위 생명체의 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뭐 산소부터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듯이, 또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서 다른 별들 찾아가면서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 수소가 무슨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대개 인간의 출현, 이것은 뭐 신생대 그것도 아주 후기로 해서 뭐 2400만 년 전으로다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서부터도 이제 다시 또 인간의 모습 비슷한 뭐 원숭이에서부터 유인원, 마지막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의 출현에 대해서 뭐 한 50만 년으로 다시 축소되고 해서 재미있는 그런 뭐 우리 지구 시계를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오는 것을 1년이라고 칠 때 1월 1일은 지구가 탄생한 생일이 된다면은 우리 인간의 출현은 12월 31일 23시 2분이라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저는 뭐 아무리 계산해도 참, 그러니까 우리는 막둥이 중에 막둥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여행했다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막둥이가 오히려 이 오랜 전통 우리의 과거사라고 역사를 다 이렇게 되새겨보고
정말 몇억 광년의 먼 별들까지도 지금 새롭게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죠. 빛만 남아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은 또 무한히 모르는 문제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럼 진화론이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아니 그 서양이라는 데가 기독교 문명의 톱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건 창세기 다 갖고 교리를 배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생명이 참 뭐 조그만, 요즘 DNA까지 알아내가지고 생명 족보까지 알아내는데 말이죠. 지도까지 만드는데, 하느님은 창조하셨고 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야, 이제 거기 속지 말자. 다시 말해서 모든 시작은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는 이렇게 변화가 왔다. 인간의 지식이 더 위대해졌으니까 이제는 종교인들이 이야기는 허문맹랑하게 넘어가지 말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신앙을 버려야 되는 문제로 올 땐 심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긴 맞는데, 당연히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얘기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건 사실로 증거가 됐지만은, 말하자면 변화 발전이 분명히 있고, 현재 인간이 있지만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날 때까지는 오랜 그 생명의 족보에서 하여튼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다면, 이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였습니까? 태초에 맨 처음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만드셨다는 얘기가 뭐냐? 6일 창조라는 건 결산 볼 때 나오는 거지, 날이 없었는데 무슨 첫째 날, 둘째 날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첫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아까 제가 시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근데 고고학이 발달된 성서고고학, 언어학, 인류학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게 대개 서류로 나온 것은 기원전 5세기, 6세기 정도거든요. 이렇게 책이 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에 가서 그 문화를 보니까 그다음 천지개벽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의 그 천지개벽설의 표현을 따르다가 아무리 시인이라도 인간의 말을 사용해야 되듯이, 그러면 이 하느님의 깊은 뜻,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 마무리가 있는데 그래 하느님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물론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조론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 진화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대두가 되는데, 과학자들은 과학 제일주의가 돼가지고 아예 종교고 이런 것은 자기네 그 말하자면 변화 발전이라는 것은 적자 생존, 뭐 우리가 많이 과학에서 듣던 얘기 아닙니까? 자연 도태, 이 법칙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심각하게,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어수룩한 무식쟁이들이고 자연과학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욕감도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찰스 다윈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종교재판을 받게 됐죠.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근엄하게 이제 종교인들이 딱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고위성직자가 하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다이브. 그래, 자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조상이 원숭이였었다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네 할아버지 쪽인가 할머니 쪽인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윈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라도 전 좋습니다.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조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것을 행복해 느낍니다. 누가 더 큰 욕을 했어요? 원숭이도 못하던 얘기가.
그런데 이제 그 19세기에 싸우던 얘기 보면 여러분들 쇼펜하우어 같은 분도 아는 분이 있지만은 그분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슈타켈슈바인, 가시도 친 돼지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인간들이 뭐 도덕이다 예의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설명을 이제 가시도 친 돼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돼지들이 우리에서 있는데 가까이서는 추우니까 좀 가까이 오서 좀 스킨십이라도 하고 하면 좀 더 덜 것 같더니 가시가 찔리더라는 거죠. 그 다시 찔리면 아유 멀어지고, 그게 쫙 하다가 서로 찔리지는 않고 방열을 받아서 떳하게 될 때 공존을 할 수 있는 거리 유지다. 인간들의 예의라는 게 별거 있나?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러면 소위 비헤이비어 이제 테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 짐승들이 이런 뭐 집단 생활, 군거 생활, 이건 또 인간들도 집단 생활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동물화하는 거예요. 테오리는 동물이 발전돼서 인간이 됐다고 하면서 역으로 이제 인간을 동물 취급도 할 수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것이고, 짐승과 비슷하다고 그러지만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느냐, 그게 뭐냐, 이것은 설명이 돼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믿음의 세계라는 게 뭐냐 해서 믿음의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자면 인간들의 고뇌를 함께 하지 않고 짐만 져준다는 그때 당시 지휘자들 사회의 지도급을 아주 심란하게 욕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다시 말해서 지도급들의 위선, 정직하지 못함, 이것을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그 객관성 가지고 비판하고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은 아마 쓴 약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정말 종교인들이 좀 더 반성하고, 그냥 습관 때문에 전통이라는 권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못 받아들이는 그 아둔함을 깨치기 위한 그 싸움이 아니었겠는가. 거기에선 정말 종교인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화론은 진화하는 대로,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바로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 시장이 노동시장, 자본론, 그 다음에 노동 해가지고 소위 칼막스의 시대. 그래서 인간이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청소년들이 착취당하고 돈으로 인간을 써먹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그때는 소위 프롤레타리아들이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종교인들이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캐톨릭 대주교님 같은 분은 그때 사회주의를 시작했고, 늦게서야 한 세대 늦게 1870년 지나면서 1차 바티칸 공회 지나고 1890년에 새로운 사태라는 레오 13세 노동대헌장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대변인이다 욕을 하고, 자본주의자들은 저거 사회주의다, 공산당이다 그러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 1990년에 100주년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도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도 아닌 수정자본주의, 수정사회주의가 있었고, 또 동독이 무너지고 이제 그런 사태로 옵니다만은 인간의 소중함, 인간의 기본권, 이것으로 다 회귀를 한다면 자연과학주의나 창조설주의자들이나 서로도 좀 더 현의, 깊은 뜻에 공감이 있도록 대화를 하는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창조신앙과 창조론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럼 이제 창조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 유형, 무형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머리는 구별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 나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 이 세상은 스스로 있지 않고 하느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느님은 볼 수 없는 분, 느낄 수 없는 분인데, 창세기에서 그럼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인간이다. 그건 이미 교부시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할 때 그 창조 설명을 교부에 와서 처음으로, 창조론의 처음 시작이겠죠.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엑스 니힐로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신학의 용어죠 말이죠. 그러면 무라는 게 재료냐? 재료가 없다. 그건 선재가, 뭐 재료가 있다면 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내면서도 창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느님께서 뜻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얘기다. 근데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 있는 거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도덕경 보면은 거기서 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도 이름을 지어놓으면 유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무라고 개념을 해버리지, 그럼 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개념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한계성,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제한성,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래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인간을 모델로 해서 하느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보신다, 하느님이 듣는다, 하느님이 야단치신다. 그래서 인간의 사단 칠정을 하느님께로 다 대비시키거든요. 이게 유비죠. 하느님 우리가 그냥 화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이미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장 같은. 나는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이다. 나는 인간이고 하느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늘 하느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표현한 즉슨 한정된 이미 신이 아닙니다. 이게 불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가 나타나 깨우려라. 그건 허상이다. 이건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정말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생각하는 하느님은 이미 하느님은 아니죠.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쉬운데, 컨셉트라고 해요. 컨셉트. 컨셉트가 뭐냐? 인간의 컨셉트면은 인간의 것이지, 정의가 되지 않은 건 컨셉트가 아니거든요. 정의했다는 거예요. 데피니션. 한계 지운다는 얘기니, 한계는 존재하는 거에만 지울 수 있지, 하느님은 그 한계 밖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기의 철학을 할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큰데 그 큰 것보다 더 큰, 뭐 이 연장으로다가 하느님을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내 속보다 더 깊이 내 안에 계시는 분,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최상급을 쓰는 거죠. 요즘 뭐 DNA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NA보다 더 근본적인 것 뭐 들어갈 수 있다면 또 발견되겠죠. 뭐 지금 우리 지식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그 한계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느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자격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재야 돼요.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콧맹인데 아이들은 벌써 다 치잖아요. 아빠 그것도 못해. 권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빠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스 밀러라는 법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법은 왜 있냐? 개혁하기 위해서 있다. 법은 옷과 같거든요. 인간 사회 공개념에서 만들었는데 사회가 발전으로 커지면 안 맞으면 옷 바꿔야죠. 그러나 옷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법을 어떻게 개념했느냐면은 법은 우리가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만든 거다. 그러나 법은 사람이 만든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양심은 기를 양자, 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땐 법에서부터 해방됩니다. 효도해라, 효도해라 배운다면 글자가 아니라 효도가 뭔지 알게 되면은 전승되는 효도 방법은 깨질 수 있고 깨져야 됩니다. 효의 의미를 안다면. 그러니 법이 인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버팀목입니다. 보조목. 새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버팀목을 하는데 나무 스스로가 뿌리를 받고 커지면 그 보목은 별로 필요 없게 됩니다. 법도 사회에서 그런 거니 성숙한 사회는 법에 의지를 하지 않고 상식에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은 최하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악법도 법이다 떠든 사람들 꽤 많아요. 식자들 중에서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법이면 고쳐야죠. 근데 이게 언제 나왔더냐면 19세기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강압적으로 통일을 하고 독일 통일이 19세기 되잖아요. 힘이 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늘 개방된 마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지만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됩니다. 자식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은 동시에 스승이에요. 그런데 걔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 키울 땐 또 부모님 배운 얘기 그대로 써먹습니다. 저희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걸 반복해요. 그러면서 자라요. 그리고 부모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창조에 대한 그 신앙. 그래서 저는 이미 바오로 사도에서는 이 창조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콜로사이서 하고 에페소서를 우리 함께 듣고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맨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근데 그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걸 전체할 때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콜로사에서 1장. 그분 즉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십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에페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요. 총화라고도 볼 수 있고 아나케팔라이오시스라는 그리스 말을 쓰는데요. 그걸 정점에서 모든 것이 수렴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로는 어떤 시작이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한 인생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낳은 날 자기 압니까? 그럼 부모님이나 아시죠? 그러나 그건 믿음의 기초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서 46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시작이 있다는 거니까 그게 50억 년 되고 100억 년 되고 상관없어요. 하여튼 시작이 있고, 그럼 목표를 향해서 완성을 위해서 없어진 소멸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지금 이 종말론자들이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지 생명은 아까운지 전 사람들이 저를 잡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근데 이마에 인을 내렸다. 누구든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를 갚겠다. 비록 살인자지만 동생을 죽였지만은 하느님은 여기서 희망, 개과 천선을 바라는 것. 자기네가 단계를 해가지고 요때부터 원숭이, 요때부터 사람으로 쳐준다. 유인원 어쩌고 그런 그 가설을 할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